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읽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 시간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섬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높아지며 또 섬김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히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또 이 섬김이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출입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섬김받기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서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 섬기기를 좋아한다면 비록 이 땅에 속하여 있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음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열매로 사과를 맺으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죠. 열매로 배를 맺으면 그 나무는 배나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하며 영혼들을 섬기는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배예요. 근데 자기는 계속 사과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에 매여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적지 않은 신앙인들은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단순히 관념적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난 믿으니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매로 그를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나는 사과나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는 행동과 말과 태도 하나하나가 다 배예요.
그럼 그게 사과나무입니까? 배나무입니까? 여러분, 사과나무예요? 배나무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이고, 겸손이 낮아져서 정말 당신보다 내가 더 낮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리했던 것처럼 온유와 겸손함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의 내용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날 어떠한 신앙의 이력과 또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앞에서 우리를 비추고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공동체는 주님이 가신 이 섬김의 길을 같이 걸어가므로 비록 불완전한 교회 공동체로 이 땅에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섬김의 태도를 가짐으로 저부터 여러분들이 그러한 태도를 가짐으로 이 공동체가 아주 간혈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토록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나 아니면 부활 승천하셨을 때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최고의 섬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나 또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스러운 나라에 계시고 있는 지금 이때나 주님께서 하신 최고의 섬김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가질 때 어떠한 다이나믹한 행동을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로 우리 주님께서 섬기셨어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또 부족한 저를 위하여, 또 자녀들을 위하여, 또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의 또 동료들이나 또 같이 일하는 분들을 위하여 만약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에 그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님께서 결국 이 고난의 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바로 직전이에요. 이 직전에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기도로 제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17장을 참 좋아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께서 기도한, 구구절절히 기도한 본문은 이 17장 외에 없어요. 서신서에 보게 되면 바울의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기도한 본문은 이 17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위대한 설교자는 이 17장 한 절을 가지고 아주 한 권의 책을 써서 강해집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한 절 한 절 한 절이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저는 오늘 강해를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반드시 또 올려야 하는 세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기도를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 단어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다 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기도에 대해 열정이 대단하시죠. 여러분, 이미지를 담아내고 있는 어떤 사이트에다가 기도 한번 쳐보십시오. 정말 다양한 기도의 형태의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은 이방 종교에서도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죠.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다양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생각할 때는 이 세 단어를 반드시 생각하고 이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 세 단어 중에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교제입니다. 교제. 주님의 기도를 생각할 때는 우리는 교제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길거리에서 손 들고 보이려고 기도하고 금식한 것을 자랑하려고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러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은 기도 행위를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교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은 사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기도 시간에 와서 있지만은 교제하지 않는 이들을 종종 봅니다. 그냥 그 시간에 있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에요?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와 있거나, 아니면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라고 할 때 아버지와 아주 말할 수 없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부부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건강한 부부의 특징이 무엇이 있어요? 건강한 부부의 특징은 대화를 많이 하고 대화를 깊이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건강한 부부예요? 같이 있다고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같이 있을 수 있지만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부부들의 특징은 하루의 일과들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또 고민도 털어놓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귐이 깊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할 때는 우리의 필요를 얻어내기 위해서 무작정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인격적 교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7장 1절,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어갈 때에 이런 귀한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전에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때가 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환난이 몰아닥칠 그 직면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위로를 하면서 그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하는 그 순간, 그것도 그 죽음의 사지로 내모는 당사자, 아버지, 그분 앞에 나아가 아주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고 있는 교제와 사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듣고 계신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셨을 거예요. 우셨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죽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구약에서 죄진 자들이 죄 사함 받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자신이 양을 가지고 데리고 가잖아요. 데리고 간 양을 누가 죽입니까? 대제사장이 죽입니까? 제사장들이 죽여요? 아니에요. 양을 데리고 간 그 죄인이 죽여요. 그 아무개의 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에요. 그분께 자신이 결국 그렇게 될 것을 심정을 토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제의 깊은 데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에게 여러분들의 심정을 통하는 교제의 깊이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태도들이나 어떤 기도의 방향들, 내용들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이 교제가 빠져 있으면 멈추셔야 됩니다. 멈추셔야 돼요. 회칠한 무덤아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새롭게 바꾸어서 그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 진솔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하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아버지와의 교제, 이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우리 주님의 삶의 태도는 대표적으로 무엇이었어요? 기도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기도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새벽에 나아가서 아버지와 교제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우리의 오랜 신앙의 습관과 만약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한낮에도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칭송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 기도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높여주고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그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영광 다 받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자리를 피하여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따금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때 밤새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과
적개심이 가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여 노기가 가득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여서 산으로 가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행위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께 이 상황들을 낱낱이 고하고 마치 남편과 아내의 이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일과 속에 있었던 어떤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을 집에 돌아가가지고 아내든 남편에게든 그냥 상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아버지와 교제하셨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막 밤새도록 철야를 막 억지로 막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오랜만에 만난 사람하고 대화하면 어때요? 커피숍에 가가지고 3,000원, 4,000원 또 비싼 커피를 마시면 6,000원짜리 커피를 마시고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한참 남편 얘기 한 2시간 하다가 자녀 얘기 한 2시간 하다가 그렇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집에 가야 됩니다. 집에 가는데 뭐라고요? 못한 얘기 뭐 하자 그래요? 야, 전화로 하자.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밤새도록 기도하신 게 그런 정서예요. 막 그냥 고통스럽게 막 버티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기도를 잘해. 여러분 이렇게 외식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지금 밤새 기도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님의 친밀한 교제. 제자들은 이게 충격이에요. 왜 충격이에요? 아버지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문화권 속에서 자라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이렇게 부르거든요. 주님께서 이게 충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버지. 여러분 27장을 구구절절히 한번 보십시오. 8절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구약적 배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 제자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너무 생소하고 당황스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최고의 섬김이라는 것이에요.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모함당할 때, 거짓 누명이 씌워질 때, 그리고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것에 걸려 넘어져서 미워하고 반목하지 마시고, 그런 순간이 딱 오면 여러분 주님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아버지께 나아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어그러짐과 뒤틀림들을, 외로움과 두려움들을 그분께 쏟아내십시오.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리더자로 성도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앞장서 무엇을 할 때에 여러분 생기는 갈등과 아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꿍 해가지고 다 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할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죄의 누명을 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물리적인 손해나 상실을 당했을 때 그런 것들을 마치 이방인과 세상인들과 같이 눈에 이 혈안에 대해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다 팔아버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마치 짐승처럼 으르렁거리시렵니까? 주님께서 이럴 때마다 이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물어뜯으려고 이리떼처럼 달려들 때마다 아니면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높이려고 할 때마다 주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조용히 아버지께 나아가 교제함으로 그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처럼 아주 당당하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당황할 때가 있어요. 서재에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 서재를 들어올 때 모두 다 예의를 지키세요. 아내부터 이렇게 하고 들어와요. 근데 누구만? 막내만 그냥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그것도 상관하지 않아요. 혼자 들어와요? 은찬이 수찬이까지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기도가 너무나도 어색했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기도 이것만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특권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인가 삶이 삐걱삐걱거리고 불편함이 생길 때 여러분, 그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더럽히지 말고 아버지께 나와 여러분들의 입을 벌려 여러분들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린 교제라는 단어를 기도에서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단어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중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와 교제할 때에 하신 기도의 대부분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방인들의 기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자녀들만을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필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은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 가운데 내쳐질 자신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구구절절히 가슴을 저미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80%, 90% 이상은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절대적인 그 위기의 순간 앞에서
전능자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십시오. 그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죽은 문자로 보지 마시고 정말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그러나 그들의 발을 씻길 때에도 누가 으뜸이 되면 좋겠냐라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실 때에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으뜸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였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섬기는 자가 크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 본문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온통 이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터지고 있는, 20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이 기도 안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 간구의 가장 결정적인 핵심은 무엇이에요? 하나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가 안 되고 있거든요. 3년이나 같이 다녔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중보의 본을 보이셨어요. 온통 우리들 생각뿐입니다. 이 땅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 넘어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뭐 한다는 거예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고 하나는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살하여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반석 같은 인물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 둘 다 어떻게 했습니까? 둘 다 주님을 매몰차게 배반했습니다. 둘 다 우리 주님이 가장 힘들 그때에 다 배신해 버렸어요.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는 결국 자살하여서 멸망의 길로 가지만은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반석과 같은 인물이 돼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에 보게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만찬을 하실 그때에도 24절에 보니까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27절에 우리 주님께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때 우리 주님께서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하였다?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보십시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킬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부인하고 깊은 나락 가운데, 좌절 가운데 떨어져서 고통과 어둠의 시간을 보낼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 돌이키게 되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돌이킬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본인에게 준 자들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자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오래된 찬양이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이 찬양을 어릴 때 들었는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고 할 때 누가 도대체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나이가 들고 이 가사를 보니까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여러분, 좀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불러볼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이 깊은 절망 속에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주님을 저주하며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악한 그 길목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 주께서 여러분들을 중보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것이에요. 저 교회가 상당히
한 부분 성경적 가르침에서 이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오늘 기도자께서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패배의식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만 한다면, 먼저 우리의 개인부터, 우리의 가정부터, 이 공동체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다시 한번 우뚝 해와 같이 빛나고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기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 교제요, 두 번째는 중보요, 세 번째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도의 정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렇게 자신이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은 주님의 기도와 상당히 먼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부추기고 드러내는 사람들은 영광을 다 자신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도해 줄게. 내 기도는 뭐가 있어요? 영빨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기도와 거리가 상당히 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에 요한복음 17장을 정말 구절구절에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아버지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길 원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길 원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세요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구하고 있는 아버지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즉 택한 백성들, 즉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혹시 만약 듣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파일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한 무언가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배경도 기질도 생각도 너무나도 다른, 지식 수준도 경제적 상황도 너무 다른, 우리 각자 생각하는 것이, 관점이 너무너무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22절에 보니까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아주 처절한 관심사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제자들, 발을 씻겨주는 그 순간까지 높아지고 했던 그들,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그들,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그들, 그러므로 뿔뿔이 흩어지고 반목하는 그들이 하나 되기를 그렇게 마지막까지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던 것이 우리 주님의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섬김의 도를 알고 섬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길 위하여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사람과 같이 밥을 먹어보십시오. 하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골이 깊어질 수 있어요. 같이 시간을 보낸다고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같이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하나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품고 주님이 그리 하셨던 것처럼, 너무나도 거친 제자들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께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게 상처를 준 그들을 향하여서 품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그 사랑의 친밀함을 깨닫고 배우고,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가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을 배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배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함을 배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진정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 외에 없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는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는 사는 교회요.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죽는 가정이요, 기도하는 가정은 사는 가정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이렇게 한 번 한 번 떠올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저에게 참 힘이 되는 게 있어요. 한 번 한 번 떠올리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인지. 여기서 미사 여구가 탁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기도가 뭔지 아시는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신 이 길을 기도함으로 갈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적용이 무엇이겠어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의식하면서 기도합시다. 교제, 중보, 영광. 영광은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걸 드러내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요? 아니에요. 좋은 직장과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핍박이 와도 그래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합된 그 하나됨을 보여줄 때 세상은 놀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화려한 것을 제시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야, 어떻게 저렇게 구성원들이 다양한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 야, 이 불가능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한낮에도 기도하고,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괴로울 때도 기도하고, 모함을 당할 때도 기도하고, 힘들고 지칠 때도 기도하고, 외로울 때도 기도하고, 억울함을 당했을 때도 기도하고, 기쁠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고,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와 깊은 교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공동체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보의 스펄전 목사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도하자. 우리 모두 논쟁할 수 없으나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지도자가 될 수는 없으나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현란한 수사를 구사할 수는 없으나 우리 모두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빨리 감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영원한 분, 전능한 분, 무한한 분과 우리를 하나로 엮어 주기에 무엇보다 먼저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정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고을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을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 부서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교제하고 진실로 도고 기도자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2021년 하나 되는 데에 우리의 기도를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다 같이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주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침에도 기도하고 한낮에도 기도하고 밤중에도 기도하고 그 가련한 정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에 대한 비판과 반목과 연약한 모습들을 들추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연약함을 끌어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난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짐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림으로 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빚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나도 다양한 배경 속에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었으니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진실로 부르짖는 자들,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기도함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자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기도를 쉬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는 직장의 동료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 은밀하게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아버지께 구하여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